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면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질문이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대답해야 할 것은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자, 그 가치의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주님이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몸을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는 불러내어서 안수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즉시 이 여자의 몸이 펴져서 나음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표현은 그 여인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얼마나 기쁜 장면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장면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회당에는 전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회당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18회 동안이나 몸을 펴지도 못하고 있던 병자가 나으심을 입고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아니 그런데 그걸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마 안 믿는 사람 아닐까요? 뭐 어딘가 단단히 뒤틀려 있는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을 불편해하고 화를 낸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 회당의 책임자, 대표자, 회당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라 왠지 떠오르는 모습이 있는데요. 회당장, 오늘날로 치면 누구예요? 당회장. 큰일 났는데요, 이거. 회당을 대표하는 사람, 그 예배당에서, 그 공회당에서 가장 책임을 지고 대표하는 사람,
오늘날로 치면 담임 목사 맞겠네요. 당회장이라고 이름 붙은 사람이 바로 여기 담임 목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찔려야 될 사람은 바로 접니다. 제가 이 말씀에 가슴을 치고 가장 많이 회개해야 될 사람인 줄로 압니다. 자,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 고침받은 이 여자 분명히 그 회당에 속한 교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이 회당장은 자기 회당에 속한 그 교인이 고침받는 것을 보고도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분을 내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항의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율법을 어겼다, 규정을 어겼다 하는 거죠. 이 기가 막힌 항의를 받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회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겠느냐. 너희가 안식일의 규정을 열심히 지킨다고? 자, 그런다고 해서 너희가 안식일에 너희 키우는 가축이 목이 말라 죽게 생겼으면 그것들을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겠느냐? 당연히 먹일 거야, 가축을 위해서.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너무 당연한 일 아니냐?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소 한 마리, 나귀 새끼 한 마리,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이익은, 자기의 재산은 너무나 중요하면서도 18회 동안이나 사단의 권세에 눌려 신음하고 있던 그 아브라함의 딸, 그 고통받는 한 여인의 삶은, 그녀의 고통은 그들의 관심 밖에 있었다는 거죠. 아, 내가 왜 그런 것까지 책임져야 돼? 그 여자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여자의 불행은 그 여자의 몫이지. 아니, 몰라. 혹시 그 여자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여자가 어디 가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게 뭐야. 자기 책임이지.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저는 가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자기 동생 아벨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인아,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셨을 때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했다. 내가 내 아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아우의 흘린 피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관계를 부정하고 발뺌했던 그 가인의 목소리가 여러분 여기서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종이라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작은 한 생명 한 생명에 대해서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저들을 알지 못하나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회당의 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회당장만 하나님의 종인 건 아닙니다. 목회자들만 하나님의 종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세우심을 입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며 그들에게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이 땅을 돌보고 가꾸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려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동산지기로, 주인의 것을 맡아 돌보는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돌아오심을 기다리는 선한 청지기들의 사명은 주인이 맡기신 것들을 돌보고 가꾸는 일입니다. 주인이 내게 맡긴 사람들, 주인의 식구들, 주인의 종들을 먹이고 돌보고 그들을 다치지 않게 보살피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한 생명을 돌보는 일,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며 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에 속한 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나라의 사명, 그 나라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혼인잔치집에 갔던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과 36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청지기, 주인의 종과 같다. 그들의 삶의 자세는 어떠한 것이냐?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를 풀어헤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풀어헤치지 않고 등불을 켜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왜? 주인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오실 때를 기다려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주인이 맡기신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공직자들입니다. 어디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공직자들입니다. 장 목사 자기의 책임을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그러네. 아니, 공직자라는 건 목회자들만 공직자지. 아니, 목회자들만 사례받고 일하는데 우리가 무슨 공직자야? 아니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그의 부르심이, 콜링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고 삶을 전적으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교회 바깥에서 일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 부르심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교회 안의 일로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수많은 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모든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나라를 위하여, 수많은 생명들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의 직무요, 그곳에 공직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공직자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우리나라의 공적인 헌법, 우리나라의 기초가 되는, 나라의 근간이 되는 기틀을 헌법으로 규정해 놓은 날이죠.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그 직위를, 그 권한을 오직 공익 실현의 의무를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공무원이 자기의 권한과 자기의 직위를 공익 실현을 위한 본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남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어떻게 됩니까? 헌법에 따라 파면당하는 거죠.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를 공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을 때 우리는 헌법에 따라 그가 파면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게 민주적인 나라의 헌법이 가진 체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공무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우리들에게도 그 사명과 직무를 맡기신 그 나라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의무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공적 가치에 따라 충실하게 사명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주님 나라의 청직이 된 저와 여러분의 의무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직무를 성실하게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에 주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떨까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환영해야죠. 맞아야죠.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매우 두렵습니다. 주님이 저의 직무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저는 주님 앞에서 파면당할까요? 파면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각자는 어떠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여러분은 온전히 충실하게 그 직무를 이행하고 계십니까? 이 당시에 회당의 책임을 맡은 이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보며 부끄러움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영혼을 돌보도록 맡기신 주님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지 못한 그 일을 주인이 직접 오셔서 주님이 직접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거죠. 수백 년 동안 그 예루살렘 성전의 권력과 지식과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내팽개쳤던 그 일을 우리 주님이 직접, 그들을 보내신 주인이 직접 오셔서 바로잡으시고 치유의 역사를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그들은 파면을 당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오셔서 그들이 하지 못한 일을 친히 하고 계시는 그 장면을 자기들 두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못하고 내팽개쳐 놓고 있었는데 주님이 와서 그 일을 하고 계셔요.
내가 돌보아야 마땅한 사람을 돌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를 먹이고 그를 돌보고 그를 치유하고 계신 모습을 내 눈으로 목격하게 되면 어때야 돼요?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 그러면서도 감사합니다. 이 한 생명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화를 내고 분을 내면서 주님이 틀렸다고요.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요. 율법에 어긋난 거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모습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일에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지막 날의 종말론적인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일을 바로잡으실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하시는 일을 기뻐하되, 우리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 우리 주님의 편에 서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이 겉으로 아무리 대단한 직함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들이 아무리 대단히 큰 일을 맡고 있었어도 그들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날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직접 찾아오시는 그 날에 모든 교만하고 악한 종들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라고 주신 그 직무를 나는 나의 사적 이득을 취하고 내가 그들 위에 군림하며 내 권세를 누리는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나의 직무를, 나의 위치를,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나의 이름을 나의 만족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진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13장 18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과 같을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렇게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부르고 있고 하나님 나라 주장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거룩한 회당에 모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사람들 중에는 18패를 고생하던 그 여인이 몸을 펴고 사단의 매임으로부터 놓여서 자유케 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 일을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아니 그게 뭐가 돼서라고? 그 보잘것없는 그 여자 하나가 고침을 받았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그 여자 하나가 고침을 받았다고 무슨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나?
로마의 저 군대를 물리칠 수 있나?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일어나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들에게 그 일이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새로운 삶을 얻는데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하나도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죠. 한 사람의 아브라함의 딸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이 그 오랜 세월 사단의 매임에서 벗어나 구부러지고 뒤틀려진 삶으로부터 벗어나 이제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되는데,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군지, 그들 가운데서 지금 이 생명을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가 이루시는, 그가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들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귀하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저 자기들의 힘과 권세로, 돈과 욕망으로 세운 저 예루살렘의 번쩍거리는 성전과 왕궁과, 그리고 거기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기에 한 자리 낄 수 있는 종교적인 자리와 이름과 행사와 대단해 보이는 집회와 그들을 규정하는 수많은 규정들 속에서, 그래서 한 목소리 내가 내고, 그래서 내가 한 자리 얻고, 그래서 내가 하나의 기득권을 얻어내고 지켜낼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 모든 행위와 그 모든 노름들, 거기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 있고 거기에 그들의 눈이 쏠려 있기 때문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진짜 중요한 것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무나 고민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너희가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 하는데 진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도대체 무엇으로 비교하면 너희가 바로 알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그 가치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우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거 한 가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크고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힘과 권세와 돈과 종교적인 행위로 세워지는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진실과 공의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나라의 가치가 온전히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좀 볼까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기름을 드리는 겁니까? 좋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까지 갖다 바치는, 자기 몸을 헐어 갖다 바치는 그 엄청난 종교적 행위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아니요. 구약시대에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그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을 돌보는 삶.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왕이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여기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우리 하나님께 행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삶, 그의 삶의 필요를 귀하게 여기고 그를 돌보고 그와 함께 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작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작은 생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작은 생명을 살리고 그 작은 사람을 돌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만지고 연약한 자에게 손 내미시고 부정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그 작은 씨앗 하나, 주님이 심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심으신 씨앗 하나가 결국에는 싹트고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가루 서말에 갖다 넣은 누룩 한 조각, 그 누룩 한 조각 때문에 가루 서말이 부풀면, 여러분, 가루 서말을 누룩으로 부풀려서 빵을 만들고 떡을 만들면 50명, 100명, 200명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누룩과도 같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그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미시오 데이, 미션 오브 갓, 주님의 선교. 이 일은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주님이 이루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보기에는 아무리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며 내게 맡기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작은 사람, 내 주변에 주님이 맡기신 작은 일들 하나하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나를 통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일, 내가 혹시라도 너무 작은 것이라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눈 감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가정에서, 나의 이웃들 속에서, 내 일터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이 조국의 땅에서, 그 속에서 우리가 돌보아야 할 작은 일들, 작은 생명들, 작은 사람들을 돌보아 손 내밀어 지키고 돌보며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작은 일들에 충성함으로 그 작은 씨앗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나타날 때에 우리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